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걱정 말아요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시편 설교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노래이기도 해요. 여기다 곡조를 붙이면 막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여기 보시니까 목자라고 등장합니다. 누가 목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잖아요.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 양들은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물론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을 때는 울타리 벗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평상시 지낼 때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뭐가 똑똑하고 우리가 머리를 잘 써갖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안전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인생 위험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다윗은요,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하다.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무슨 고백이 많이 나오세요? 이런 고백 많이 나오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고백만 나오세요. 이렇게 요것만, 요것까지만, 이렇게. 그거 딱 주면 또 더 막 이러세요? 어떠세요 요즘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만 쉬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니까 마무리도 반입니다.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는 누구? 양인 다윗이 하나님께 목자를 향해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평생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평생 양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죠. 양들을 쳤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나서 울타리를 쫙 쳐놓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가운데 풀을 뜯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평생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양치는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태어나 보니까 그런 일 하더라,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왜 자식을 낳을까요? 자식을 낳아보고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자식을 키워보고서, 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우리 다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잖아요. 왜 사랑해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혜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힘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치는 일을 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주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기쁨, 안전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행복은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이 오는 줄 알아요. 뭔가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단절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어느 시골에 땅이 재개발된다고 그래갖고, 재개발되기 전에는 된장찌개 하나랑 밥 한 그릇 있어도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맛있게 먹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재개발된다는 소리에 살인사건이 나고, 형이 더 받니 동생이 못 받니 해갖고 나중에 칼싸움이 나고 사람 죽이고 막 형제끼리 그런 말 했답니다. 재개발 안 됐으면 우리 오순도순 살았을 텐데.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개발돼서 재산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형제들끼리 관계 다 깨져버리는데.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우리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님과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런데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게 어긋나 버리면요,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는 평생 누구한테 쫓겨다녔어요? 오랜 기간? 사울이라는 장인한테 쫓겨다녔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이 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린 거예요. 가족들은
그리고 심지어 장인도 나를 죽이려 하지만 누구는 나를 안 죽인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쭉 보니까 오늘 1편부터 3절까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쭉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고요, 좌절이 없고요,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낙심이에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이 이거는 무슨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절대로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많고 염려가 많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평안함 속에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보겠는데, 다윗이 평안함 속에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이 있으니까 관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인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가끔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난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난 요즘에 불편해 마음에.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누구를 신경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집중해, 그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요, 신앙생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누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사람을 신경 써요, 자꾸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집에 가면 허하다니까요.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 신경 쓸 시간에 누구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지 않아요. 사람이 막 떠드는 소리 볼륨은 줄여주시고 꺼주시고, 누구 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볼륨 키워주세요. 자, 이렇게 키워주세요. 집에 가면 유튜브 들을 때 좀 키워서 들으시고 다 이렇게 키워서.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한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였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전 이게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있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의미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시는 분도 있고 막 많아요.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내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거나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족해 보여. 계속 내 인생 참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 생각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 별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부족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부족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이거는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구원받고 나면요, 진짜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그 생각이 사라진다고요. 아, 내가 저 남편을 만나고 저 자식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인도했던 게 그때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이렇게, 아,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이게 다 섭리였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부족함 없이 인도하겠구나, 기대 소망 막 생겨요. 이게 막, 아, 나에게 필요한 거 더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맨날 부족해. 맨날 부족해. 지난날 과거가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한심스럽고 앞으로도 기대도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가 뇌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뇌가 바뀐다니까요. 내 생각이 전환이 돼요. 내가 옛날이랑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옛날 똑같아. 옛날이랑.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만 구원받은 거예요. 입만. 천국 못 갑니다. 말은 유수같이, 청산 유수같이 막 이렇게 하고 안 돼요. 안 돼. 말은 유수같이 했어. 교회에서. 집에 가면 항상 짜증이야. 항상 불편하고 막 원망스럽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예,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면요,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으면 염려 근심 안 하나요? 하죠. 하긴 해요.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나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내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 출신이 많습니다. 목자. 왜냐하면 이 성경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목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벨이란 사람 기억나십니까?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낳은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그 아벨은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였어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냐? 인간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무슨 주의자들이야? 다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때는. 그전에는 채식 위주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도 채식 위주로 식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시절인데 그가 고기를 길렀다, 양을 길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형 가인 있죠.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 가인은 무슨 농사를 졌을까요? 식물을 농사를 졌어요. 곡식을 농사 짓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막 이 카페가 잘 돼. 잘 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카페를 해야죠 지금. 지금은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근데 카페가 처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 유행과 시류를 따라서 그거를 딱 찾아야 돈이 거기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벨 시대에는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식만 해요. 곡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럼 무슨 농사를 져야 돼요? 사실은 곡식을 먹고 살려면 곡식을 해야지. 근데 아벨은 뭘 길렀어요? 양을. 먹지도 못하는 그 양.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거 어디다 쓰게?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빨리 헛수고 하지 말고 헛짓 하지 말고 곡식이나 심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예배 왜 드리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헛수고지. 세상에서 돈이나 벌지 빨리. 지금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장 돈이 필요하지. 먹을 게 필요한데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키운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키운 거예요?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도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 드리니까 똑같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어디에 관심 많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곡식을 심지 않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인생에 좀 손해가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손해를 봤죠 결국. 남들은 곡식 배부르게 곡간에 채워서 배부르게 먹는데 그는 굶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키웠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사실 월급 많이 준다고 했는데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손해를 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 사람 아벨의 신앙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딴 거 공부라든지 돈을 번들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드려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양의 피를 드려 제사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형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요 핍박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아? 그렇게 한다고 뭐 돼? 하나님이 인도하죠? 뭐 하나님이 채워줘? 돈 많이 벌어? 그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난하고 막 약 올리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아벨은 끝까지 양을 쳤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벨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일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은요 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왜? 곡식도 부족합니다. 형들은 곡간에 넘쳐납니다. 곡식을 키우니까. 근데 형한테는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너무나 부족한 거 투성이야. 겉으로 보기엔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 뭐는 많아요? 양은 많아요. 예배를 잘 드려. 왜 그랬을까요? 아벨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벨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묵상했을까? 아벨을. 아벨은 그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형보다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이었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평안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마음속에 주신 기쁨 때문에 그는 부족함 없이 살았구나. 현실에서는 배고프고 좀 힘들게 살았어도 마음만은 평안 가득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구나. 기쁨 가득하게 살았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부족함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가 돈이 좀 없고 세상에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면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참 존귀한 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 아끼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난 풍족해. 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이런 느낌 좀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니까 모든 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니어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목동일 때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나한테 많으니까 이런 고백하고 없으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벨 이야기 드렸더니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와, 다 곡식을 심을 그때 혼자 양을 키우는 거예요. 예배 다 안 드리는데 세상에 돈 벌러 가고 세상에 집중해서 사는데 그 사람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사람들 막 비난을 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돈을 벌어야지. 약 올려 막 이렇게. 그런 비난을 받는데도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게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그럼 나보고 맞아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맞아 죽는 건 아니어도 핍박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벨처럼 살면. 그런데 가인처럼 살면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막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가인이 평안합니까? 동생까지 쳐 죽이고 살인하고 나중에 너무나 두려워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죠? 양을 치는 목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결국 그는 처음에는 생각 못했겠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나보고 40년 동안 양을 키우라고 하신 거구나. 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쓸모없는 일, 헛짓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앞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적은 왜 옵니까? 이상하게 도적은요 담을 넘어 들어와요. 왜 그래요? 떳떳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담을 넘어 들어오죠. 도적은. 목자는 어디로 들어온다?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왜? 떳떳하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챙겨주려고 보살펴주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목자는 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도적은 어디로? 우리 담을 넘어 들어와요. 이 세상에도 담 넘어 들어온 놈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들. 도적들.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해요. 천국 못 가게 하는 도적질하는 도적질. 이게 이단들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이혼하고요. 재산 다 탕진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 관계 끊어져. 다 어떻게 혼자만 믿음이 좋아. 막 거기 집중해갖고
가정 파탄, 사회 파탄, 그리고 영적으로 파탄 나고 완전히 지옥 가버리고. 이게 이단의 실체입니다. 이단들은 도적입니다. 영적인 도적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육신적으로도 도적질이에요. 다 탈취하는 거예요. 다 유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자가 언제 위험해요? 양들을 먹으려고 일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누가 보호해야 돼요? 목자가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 보호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어디서 목숨을 거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 건진받은 거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는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과 또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약속이란 관계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지금 충분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내가 받으니까 이제 넘치는 거야.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왜? 누가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했고 또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게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도 행복하다니까요. 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갯돈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갯돈 타는 약속이야. 내가 타기로 약속이 돼 있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만 기다려질까 이렇게. 여러분, 갯돈 타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내가 구원이 약속됐다니까요. 영생이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믿어졌어. 얼마나 기쁠까 이게. 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모든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건축하게
하게 할 거다 하시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어떤 복을 내려주셨냐면, 네가 수완이 차서 네가 결국 나이가 들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는 이제 천국 가겠지만 그 이후에도 너의 후손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족이 이어지게 하겠다. 너의 대를 잇게 하겠다. 그 왕위를 잇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잇다가 결국 누구까지 오게 하겠다? 예수님까지. 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까지 오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받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믿잖아요. 마음이 부족함이 사라져요. 왜 내 인생이 자꾸 부족해 보이고 왜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냐면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대로 우리 후손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을 왕을 계속 세워주겠다는 약속이고, 영적으로는 뭐다? 너의 후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늘의 족보,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복이, 이 복을, 이 약속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그 약속 받아서 믿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합니다. 저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이 여호와는요, 이 여호와란 글자 아래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손에 못이 박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여호와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죄를 씻어줄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좀 만족스럽습니까? 이제 돈이 좀 없더라도, 좀 몸이 좀 건강하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좀 똑똑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 고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게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믿습니까? 이거 믿는다면서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부족한가, 이런 고백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영생 얻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좀 덜 받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영생 얻었는데, 천국을 얻었는데. 그래도 표정이 조금 더 막 이러시는 것 같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말렸잖아요. 너는 양이나 치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양 잘 쳐요. 저 어려서 양 곰이나 일이나 사자 갔을 때 제가 돌로 던져갖고 다 쫓아내고 제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저 그거 잘합니다. 싸움 잘합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그래서 상대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이나 일이나 사자 갔을 때 소년이 물리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물맷돌이 뭐냐면 돌을 이렇게 가죽 같은 끈에다 이렇게 돌려갖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맞으면 즉사입니다. 정말 이게 유대인들의 무기예요. 그게 그냥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끝에 가죽 같은데 끝에 돌려서 이렇게 확 던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게 속도가 가속력이 붙어서.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해서 곰한테 던지면 곰이 즉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잘 던진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한 발에 명중하도록 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웠을 때 물맷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몇 발에 명중시켰어요? 한 발에. 두 발도 필요해요. 한 발에 명중. 어디에 명중시켰냐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갑옷에 여기만 뚫려 있어요. 여기만. 거기에 정확히. 이게 무슨 유도탄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거기에 정확히 찔린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갔어요. 다윗은. 다윗이 던지는 대로 명중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부터 경험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곰과 이리와 늑대를 쫓을 때부터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자기가 치는 양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해서 자기가 돌을 던지니까 그게 다 명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3m 장신이거든요. 농구 골대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곰이나 일이 늑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물리쳤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사람들이 보면 객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고 삶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이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키울 때 양들은 하는 게 없어요. 편해요. 누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물도 주고 울타리도 치고 자기가 다 해주니까 요거를 다 깨달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또 약속을 받았다 보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 세워주겠다. 약속을 받다 보니까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목자가 쫓아내주죠.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목자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찾아서 물을 먹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목이 탔을까? 목마름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피신시키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을 주시고 피할 바위 산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목숨을 보존해 주시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자나 이리가 다윗의 인생에 나타났죠. 누구? 사울 같은 사람. 그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자나 이리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죠.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국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가의 왕들은요 자기를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모든 왕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나는, 그래도 내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주장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끄는 목자라고 얘기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얘기한 게 많을까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많아요. 물론 그도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라는 걸 더 많이 얘기했어요. 왜? 백성들을 결국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맡아서 잠시 맡아서 하는 그는 대리 청직일 뿐이지 결국 인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 말고 다른 왕들은 어떤 고백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빼놓고 누가 목자다? 내가 목자니까 너들 내 말 들어.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과 다른 나라 왕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남편이 이끌어가는 거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 인생 누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많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